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2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하여 갔습니다. 이 앞의 사건에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해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 마을에 있는 제사장들과 가족과 그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여서 그곳에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아비아달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 아마도 사울의 부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모두 그곳에 갔을 때에 누군가는 누군가는 성소를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군가는 필요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비아달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나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울의 부름에 가지 않고 남아 있었다가 이 참변의 소식을 듣고는 어, 몸을 피해서 다윗에게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올 수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이 에봇을 통해 여러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이 아비아달은 후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도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제사장이 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있을 때에는 이제 아비아달이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죠. 우리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너의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과 이 모든 기명들을 관리하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었는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 어, 아론의 자손,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은 따지고 보면은 뭐예요? 한 자손, 한 집안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이 고백하는데 자신의 잘못이다, 내 탓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어, 사실은 여러분 누구의 탓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울과 도액의 탓이에요. 다윗이 분명 작은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어제 시간에 잠깐 나눴습니다만 다윗이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 작은 거짓말이 사실은 결코 작지 않았다.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 말에 왜 혼자 있냐는 그냥 별 의미 없는 질문 하나에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처음 말을 거짓말로 작은 거짓말로 시작하고 나니까 시작을 거짓말로 하고 나니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얘기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 다음에도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 하나는 정말 작은 거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반복되는 거짓말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작은 거짓말로 말미암아 어, 사울과 도에게 의해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의 탓이로다. 근데 여러분, 나의 탓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누구의 탓이에요? 사울과 도에게 탓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심지어 아무리 사울 왕이 악해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사울과 도에게 잘못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탓이라. 이 도망쳐 나온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사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잘 왔다. 내가 지켜줄게만 얘기해도 아히멜렉은 고맙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나의 탓이라는 말이 나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모습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나타난 아주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일어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첫마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고 났는데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얼마 전까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그 아담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먹게 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라고 말했으면은 그 여자는 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이 남자가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저 여자, 이 남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우리도 이 비극이 누구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지 다 잘 알고 있어요. 분명 다윗이 실수한 것이 있지만, 어, 진짜 이 비극의 원인은 다윗이 아니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요, 누구에게 더 잘못이 있고 덜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변명을 하지 않아요. 사울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렇게 잔인하였는데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히멜렉에게 자신의 일들은 말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상황인데도 다윗은 주저없이 나의 탓이라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우리 수암교회가 이 남자, 저 여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슴 치며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형제와 지체가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에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고 그러지 못했노라고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말이 더 맞냐? 누가 더 옳은 거냐? 그걸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남자, 저 여자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말씀에
사울 때문에 일이 진행됐는데 잘 왔다 내가 널 지켜주마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할 텐데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실수인데 작은 건데 나 때문이라고 내 탓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 있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 때문이에요 내 탓이에요라는 말들이 넘쳐난다면 과연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몇 번 얘기했죠. 이스라엘 동요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 양이 사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어린 양에 맞춰줄 때에 그 나라가 가능해진다 그랬죠. 어린이가 장난쳐도 독사가 물어주지 않아야지. 무는 것은 독사의 본성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본능이고 본성인데 그때에도 독사가 물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누가 더 잘못하고 덜 잘못하고 그것 따지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다윗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잘못이 아닌데도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독사가 본성을 이겨내며 물지 않는 곳 사자가 어린 양에 맞춰서 뛰어노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내 가슴 치고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 탓이라고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느라고 그러지 못했느라고 하면서 그것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3절 잠깐 볼까요?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려워서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도망쳐온 사람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양쪽에 두 부류의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한 부류는 사울과 도액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다윗과 아히멜렉이에요. 무엇이 다르죠? 우리 전에 본문입니다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사울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단창이 있다. 단창의 용도는 뭐 10중 8구 뭐겠어요?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 용도잖아요. 18절에도 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였다. 사울의 손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창이 들려 있었고 도액은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 앞에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데 다윗과 아히멜렉을 볼까요? 23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윗이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사울과 도액은 사람을 죽이는 창을 들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다윗은 생명을 보호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말하고 있죠. 아히멜렉은 어떻죠? 아히멜렉의 이야기는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왔을 때, 굶주려서 왔을 때에 줄 수 있는 것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밖에 없었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아닌 사람이 먹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떡을 굶주린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아닌 사람이 먹으면 저주를 받는데 그런데도 아히멜렉은 그 떡을 굶주린 사람에게 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아히멜렉이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과 똑같은 장면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에도 나오죠.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옷이 벗겨져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피하죠. 왜 피했을까요? 첫 번째는 혹시 또 강도에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 흘린 자의 몸을 건드는 순간 그 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린 자를 만지는 순간 부정케 돼요.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따라 자신을 부정케 하지 않기 위해서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갔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자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도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몸이 부정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뭘 더 중히 여겼어요? 생명 하나 살리는 것을 더 중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다고요? 율법을 지킨 제사장과 레위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율법을 어겼어도 율법에 담겨 있는 진짜 정신,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정신에 따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다. 아히멜렉이 제사장 아닌 사람이 먹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당장 지금 굶주려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것으로 살릴 수 있다면 그 율법의 명령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람 살리는 일에 기꺼이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한 명만 더 볼까요? 요나단은 어떻죠? 사무엘상 20장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두려워 도망 다닐 때, 계속 그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 왕이 내 생명을 찾는다고,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두려워하고 입술에는 계속 부정적인 말이 넘쳐나오고 있을 때에, 요나단의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리라. 이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사울과 도액은 하나님 없는 도액,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사울에게서 보니까 그 사람의 손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창이 들려 있었고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라는 말에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다윗과 아히멜렉과 요나단을 보니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의 말에, 그들의 행동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건 누구 때문이고 이건 누구 탓이고 하는 것.
그게 아니죠. 다윗의 고백처럼 나 때문에 나의 탓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진행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 무엇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사람을 죽이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사람을 살리고자 애쓰더라. 왜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이죠.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사실이라는 이름에 죽이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아히멜렉처럼, 요나단처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리라 말해주었던 이들처럼. 그래서 우리 수암교회가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